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름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이치를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관계만큼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해가 뜨면 치고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을 알면서도 유독 사람과의 정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 그 간절함이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인지 오늘은 그 물음에서 시작해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닿아도 예전의 온기가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목소리는 같은데 마음이 닿지 않고 말은 오가는데 그 사이에 낯선 거리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한 통화에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는 5분도 채우기가 어색합니다. 우리는 왜 변했을까를 붙잡고 밤새 뒤척이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변화 그 자체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인연으로 만난 것은 반드시 인연으로 헤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슬퍼하지 말라. 만남과 헤어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차갑게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덜 다친다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할 때 물은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놓아두면 물은 그저 흐를 뿐 우리 손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남깁니다. 관계도 계절처럼 때가 오면 피고 때가 지나면 지는 것입니다. 봄꽃이 질 때 우리는 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다음 계절을 기다립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질 때 나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왜 우리는 계절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꽃에게는 허락하는 무상을 사람에게는 왜 허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질 때 나는 관찰자이지만 관계가 멀어질 때 나는 당사자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부족했다는 자책,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은 갈망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고통은 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온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상대를 붙들어 되돌리는 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정리하는 법입니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의 따뜻했던 온기입니까?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인지, 그 시절의 나를 놓지 못하는 것인지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절의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더 순수했던 나, 더 믿었던 나,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나.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나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 속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결국 이별하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울지 마라. 이별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느니라. 그 이별이 가르침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았듯이 그대의 이별도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그대의 마음속 한 줄기 매듭이 조금은 느슨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그 매듭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풀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대는 오늘 그 매듭을 억지로 끊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괴로움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근원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서 무엇을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만든 상대의 이미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평생이라는 도장을 먼저 찍어버립니다. 10년을 알았으니 앞으로도 10년은 함께하겠지. 이만큼 마음을 주었으니 그만큼 돌려받아야지 하는 계산이 은밀히 깔립니다. 인정받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고 마지막 한마디라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생기지요. 왜 떠나는지 이유라도 말해달라는 요청조차 실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처럼 변하고 내 마음은 조용히 지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가신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를 위해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떠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베풀매 대가를 기대하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투자가 되느니라. 투자에는 손실이 따르는 법이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친구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되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니라. 제가신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친구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친구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인연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내 기대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힙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이것도 못해주느냐는 말, 친구라면서 왜 내 편이 안 되느냐는 말, 가족이라면서 왜 이해를 못하느냐는 말. 이 모든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좌절될 때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은 관계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관계는 결국 끊어집니다. 연기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시간, 장소, 상황, 서로의 마음 상태, 그때의 필요와 결핍까지. 그 조건 중 하나라도 바뀌면 관계의 모양도 바뀝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결과가 그대로이기를 원합니다. 봄에 핀 꽃이 겨울에도 피어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고정된 나도 없고 고정된 너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도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그때의 그 사람이고 지금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헛된 것이지 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는 마음,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마음, 헤어짐이 와도 원망 없이 보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괴로움이 적습니다. 기대 없는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받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고 떠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연잎에 머물지 않듯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느니라.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연잎 위에 물방울처럼 사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는 온전히 함께하되 흘러갈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물방울은 연잎에 머물 때 아름답고 떨어질 때도 아름답습니다. 머무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입니까? 그 기대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까? 혼자가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려움에서 나온 기대는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질식시킵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무거운 것은 지치게 하지만 가벼운 것은 함께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산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펼치실 때 설하신 사성제입니다. 관계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보면 소멸의 길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괴로움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등을 꺼버리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나기 전에 마음이 무겁고 만나는 동안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만나고 나면 지쳐 있다면 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살피라.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따라간다. 머리로는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 불일치가 피로가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쪽으로 몸이 굽는 것입니다. 상대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내 의견을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기분에 맞추느라 내 기분은 뒷전이 되고 상대의 일정에 맞추느라 내 시간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만남 뒤에 남는 느낌이 불안인 것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에서 보면 접촉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좋고 싶음과 싫음을 만들고 그것이 가래가 되어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만나고 나서 더 불안해진다면 이미 이 사슬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였을까? 실수한 건 아닐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관계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설명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고 내 입장을 계속 변호해야 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비구가 같은 제자에게 여러 번 가르침을 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이에게 얼마나 더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세 번 말하고 변화가 없으면 인연이 익지 않은 것이니 놓아두어라.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관계는 서로의 인연이 익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확인을 구걸하게 된다면 이미 관계는 기울어진 것입니다. 나 정말 괜찮지? 우리 사이 문제 없지? 하고 자꾸 물어야 한다면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관계에서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확인을 구해야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만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에너지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한 사람만 노력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를 끌려면 두 바퀴가 모두 굴러가야 한다. 한 바퀴만 구르면 수레는 제자리를 맴돈다. 나만 굴러가고 있다면 그 수레는 어디로도 가지 못합니다. 이 신호들이 하나둘 쌓인다면 그것은 인연이 다해가고 있다는 마음의 알림입니다. 무시하면 상처가 깊어지고 알아차리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호가 곧바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한 채 억지로 이어가면 결국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깁니다. 지금 그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증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긴장하게 합니까?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아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다가 하나의 맛, 짠맛을 가졌듯이 이 법도 하나의 맛,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법의 본질을 바다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짠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파도는 왔다가 가고 밀물은 썰물이 되지만 인연의 본질은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있습니다. 바다는 같은 물인데도 어떤 날은 잔잔하고 어떤 날은 모래를 뒤집어 엎습니다. 어제는 고요하던 바다가 오늘은 거칠게 일렁입니다. 그것을 바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다의 본성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따뜻했던 사람이 오늘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관계의 본성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 라울라에게 물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라울라여,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어도 싫어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씻어주어도 좋아하지 않는다. 물처럼 마음을 길러라. 관계가 좋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관계가 어려울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기뻐하고 파도가 물러갈 때 슬퍼한다면 우리는 평생 바닷가에서 울고 웃기만 할 것입니다. 나라는 마음이 흐려지면 같은 말도 칼이 됩니다. 예전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말이 이제는 상처가 됩니다. 예전에는 귀엽게 느껴졌던 습관이 이제는 짜증이 됩니다. 상대가 변한 것일까요? 내가 변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둘 다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른 쪽을 향하고 있을 때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두 개의 배가 같은 항구에서 출발했지만 바람을 타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으면 같은 침묵도 쉼이 됩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이 시끄럽다. 관계의 온도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싫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상은 차갑게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덜 다친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물러간다고 바다를 원망하지 않듯이 인연이 멀어진다고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도는 다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도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붙잡을 일이 아닙니다. 밀물 때 밀려오는 파도를 붙잡으려 하면 손만 다칩니다. 썰물 때 물러가는 파도를 막으려 하면 모래성만 무너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괴롭느냐? 비구가 답했습니다. 고향의 강이 그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물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느냐? 그대가 떠난 뒤로도 같은 물이 흐르고 있느냐? 비구가 깨달았습니다. 강은 그 자리에 있지만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그리워하는 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관계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지금 붙잡으려는 것은 기억 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파도를 거스르며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파도와 싸우면 지칩니다. 파도를 바라보면 그저 아름다울 뿐입니다.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연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인연도 파도입니다. 왔다가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 물러감을 저항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집착을 버리려는 마음도 집착이니라. 이 가르침은 수행자들에게 전해지는 깊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집착을 버리려 하지만 그 버리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을 지우고 연락처를 지우고 선물을 치우고 함께 갔던 장소를 피합니다. 일부러 더 바쁘게 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크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지우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잊으려고 할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비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구는 수행 중에 자꾸 세속의 일이 생각나 괴로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을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밀어내려 해도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밀어내려 하니 더 강해지는 것이다.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일어남을 보고 머무름을 보고 사라짐을 보라. 그대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붙잡는 것도 집착이지만 억지로 비우려는 마음도 집착이 되어 통증을 키웁니다. 잊어야지 하고 되뇌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그 대상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잊으려는 노력 자체가 그 대상을 계속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흰 곰이 더 생각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몰아내기가 아니라 무주입니다. 무주란 머물지 않음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되 거기에 머물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의 생각이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되 붙잡지 않는다. 손님이 머물다 떠나면 주인은 그저 보낼 뿐이다. 마음도 그와 같으니 생각이 찾아오면 맞이하되 붙잡지 말고 떠나면 보내되 쫓지 마라. 기억이 떠오를 때 그것을 손님으로 여기면 됩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주인이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면 손님은 문 밖에서 더 크게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고 차 한 잔 대접하면 손님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없애려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없애려 하면 저항이 생기고 저항이 있으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저항이 없고 저항이 없으면 생각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되 마음을 쓰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않고 그리움에 머물지 않고 원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실천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왜 생각이 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쯤 뭐라고 있을까 하고 이어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에서 멈추면 생각은 잠깐 머물다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어가면 생각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감정이 되고 감정은 괴로움이 됩니다. 지금 그대는 없애려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고 있습니까? 잊으려는 노력을 멈추면 역설적으로 이침이 찾아옵니다. 강을 거슬러 오르려 하지 말고 강이 흐름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강이 그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화엄경의 이 가르침은 세상이 마음의 투영임을 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관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비추는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시간이 진심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짧게 만났다고 얕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이 관계를 드러냅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제가신자는 단 한 번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비구는 수십 년을 함께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은 짧아도 평생을 바꾸고 어떤 만남은 길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과거의 씨앗이 오늘의 끌림으로 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씨앗과 열매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 열매는 씨앗을 배반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은 과거 어딘가에서 심어진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끌림이 편안함인지 불안함인지를 살피면 씨앗의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을 부드럽게도 거칠게도 만듭니다. 오늘 던진 말이 내일의 관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면 상처의 관계가 이어지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진 것을 상대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내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고정된 내 것이라고 붙들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변할 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애초에 고정된 내 것이란 없었습니다. 잠시 인연이 닿아 함께 했을 뿐입니다. 빌려온 것을 돌려주는 것에 상실이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잃고 피탄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슬픔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왕비는 왕의 것이었습니까? 왕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비는 왕의 것이기 전에 그녀 자신이었고 그녀 자신이기 전에 여러 조건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나타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모든 존재의 본성입니다. 왕이 슬픈 것은 왕비를 잃어서가 아니라 왕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고정된 나를 지키느라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 내 기대, 내 방식을 지키려다가 관계가 경직되지는 않았습니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켜야 할 고정된 나란 없습니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상대에게서 싫은 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 안에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좋은 점이 보인다면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상대를 탓하기 전에 그것이 비추는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관계도 맑아집니다. 내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거울을 닦으면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수행은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맑은 거울에는 원망도, 기대도, 집착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가 비칩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를, 떠나는 이에게도 자비를. 가르침에서는 자비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것은 자비가 아니라 선호입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러서 깊어지고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도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짧게 뵌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부처님을 단 한 번 뵈었지만 그 만남이 남은 생을 바꾸었습니다. 반면 오랜 세월 곁에 있었지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짧았다고 가볍지 않고 길었다고 반드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에서는 내가 심은 마음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원망을 남기면 원망의 결이 이어지고 자비를 남기면 자비의 결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에게 행한 것이 그대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법칙이다. 떠나는 인연에게 원망을 심으면 그 원망이 내 마음에 남아 다음 인연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떠나는 인연에게 자비를 심으면 그 자비가 내 마음을 밝혀 다음 인연도 밝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에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남은 가시를 뽑아주는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 뒤에 원망이 쌓입니다. 열어두되 붙잡지 않으면 서로가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비구의 환속을 허락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고 싶은 이를 붙잡지 마라. 붙잡으면 둘 다 다친다. 가는 길에 축복을 보내라. 그것이 진정한 보내기다. 그 사람을 보내는 순간에도 내 마음의 품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가든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몫입니다. 비난하며 보내면 비난이 내 안에 남고 축복하며 보내면 축복이 내 안에 남습니다. 상대는 이미 떠났지만 그 보내는 마음은 오래도록 나와 함께합니다. 두려움과 자유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두려움으로 붙잡으면 관계는 질식하고 자유로이 놓아주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새장에 가두면 새는 노래하지 않는다. 놓아주면 새는 날아가지만 때로는 다시 돌아온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면 떠나고 놓으면 때로는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원망 없이 보내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말에는 이미 잘잘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상대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 원망에 묶여 있게 됩니다. 원망은 상대를 위한 감옥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감옥입니다. 잘 떠나보내는 사람이 다음 인연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앞 관계에서 상처를 안고 있으면 다음 관계에 그 상처를 가져갑니다. 앞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다음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니가 세속에서의 아픈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길을 갈 수 있다. 짐을 진 채로는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다. 떠나는 인연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함께한 시간, 함께 웃었던 일, 함께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다음 인연을 환하게 맞이합니다. 지금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녀가며 내게 남긴 것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앞길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이 한마디가 매듭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미움으로 묶으면 다시 이어지고 감사로 풀면 고리가 풀립니다.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습니까?